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5가지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서를 이제 바르게 해석하느냐, 그 원리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서를 해석해야 된다. 자, 기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견인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돕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주신 말씀 받았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바른 해석할 수 있느냐, 그 역사적 문맥이나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뭔가를 그죠?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말하고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그 역사적 문맥과 또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야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그죠?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을 계약 공동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성경은 우리가 크게 두 번으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러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접근할 때는 어떻습니까? 약속이라는 계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봐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성경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럼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과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순종하는 행동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 정확한 해석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가지 원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된다. 또 성경 그 역사적 문맥이나 상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경 약속이기 때문에 그 계약 공동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경은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은 순종의 행동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이 본문 읽는 가운데 이제 느낌이 왔을 겁니다만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는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난주는 청년이며 관리 없고 큰 부자 얘기가 전개되어 있죠. 그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우리 그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 부자 청년을 귀하게 여기시고 21절에 그를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줬는데 4가지 명령을 줬댔죠. 자, 너는 가라. 가는데 집에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4가지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재물에 대한 그 문제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는 그죠? 슬픔의 길, 근심의 길로 가버렸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려냐면 오늘 본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그 흐름을 보면은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청년이면서 또 높은 직위를 가지고 또 큰 부자인 그 한 청년의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런 흐름 볼 때 예수께서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 부자 청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자는 심히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의존적이죠. 예, 어른을 의존하자는 거죠. 의존적인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청년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 큰 부자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는 가서
너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것이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문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을 두고 근심하게 되고 재물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23절에서 27절까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부자 청년 얘기를 하고 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하자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러면 어떻게 부자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얘기입니다. 그죠? 예, 별로 안 반가운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대나라 보면은 그 성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마다 성이 있잖아요. 그죠? 성이 있으면은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성 있고 성문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에 이제 성 밖을 그죠? 망보는 그죠?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성문이 있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성문 큰 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죠? 예. 뭐, 말도 타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마차를 끌어서 짐을 싣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죠? 또, 빈몸으로도 오고 가고, 여러 가지, 그죠? 또, 수레를 끌고, 그죠? 오고 가고, 그런 큰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것이 성문이 24시간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뭘 갖다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에서 그 큰 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작은 문이 있어요. 바로 그 문을 바늘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늘기, 예, 바늘기다. 낙타가 카멜로스 약대 말하죠, 그죠? 예. 자, 이제 낙타가 이제 있는데 이제 늦게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성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제 수색을 닦고 한 다음에 시구를 하게 난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문이 들어가는데 문이 작다 보니까 어떻게요? 이 낙타를 무릎을 굽혀서 그죠? 이렇게 그죠? 숙여서 이제 그 구멍으로 작은 문으로 그죠? 들어가서 이렇게 엉덩이 밀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고개를 숙여서 들어오는 그 성의 작은 문가 바로 바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그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좀 너무 가장됐다.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낙타 대신에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끈 혹은 밧줄이 바늘기를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끈이나 뭐 밧줄이 바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성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늘기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뭐 밧줄이나 어떤 끈이 이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부자가 하는 나라 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쉽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약속이라 했어요. 그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서 그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 즉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약자의 편이었어요. 약자의 편. 그래서 고아를 돌봐라, 가부를 돌봐라, 나그네를 돌봐라 했고, 가난한 자, 또 여자, 병자, 아이들을 그죠? 더 관심을 두고 그죠? 살폈습니다. 그죠? 반면에 심판의 대상은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 부자, 정치적인 기득권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왜냐? 이 부자들이,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주로 두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대기업의 총수들, 부자들 보면요,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물론 본인들이 피땀 흘린 노력해서 그 기업을 일으켰죠, 그죠? 일으켰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부자가 돼서 이제 어떤 기업의 총수가 돼서 이제 거기에 많은 인재들 뽑아가지고 이제 쓰는데 어떻습니까? 이 나쁜 그 기업 총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 사람 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그저 그 식구들을 그저 존중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가진 자가 되다 보니까 갑질을 하게 되는 타락한 인간의 인성 때문에 바로 부자들이 의를 행한 자보다 불의를 행한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사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모습으로 일하라고 뽑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됩니다. 국민들을 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들의 그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또 종교자 기득권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친송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교회도 불의가 많다. 교회도 간섭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이제 여러 그저 그 판단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지도자로서 기득권자들이 불의를 행함으로써 그죠? 그 교회라는 단체를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죠? 땅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어겨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세상 법정까지 가서 이제 싸우는 방송에 그죠?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보도들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다수가 바로 그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부자는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 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 다 포함됩니다. 그죠? 예.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가끔 뭐랄까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업인 가운데 유한양행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회장이 계시는데 이 유일한 회장이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 이분이 한국 사람들의 복원을 위해서 양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업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재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고요.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하는 데다가 기증하라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죠 이렇게 돈 버린 그 수많은 돈들을 그죠 그 사회 그 교회에다가 환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유제라 여사도 아버지처럼 전 재산 200억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훌륭한 모범을 보였고 그 딸도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일한 회장이 살아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다. 예.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느냐. 만약에 세법이 잘못되었으면 항의를 해서 고치도록 노력하라. 그러나 일단 내야 될 세금은 내고 따져라. 그렇게 이제 이분이 얘기했다고 해요.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굳이 이런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도 참 이 선한 일을 하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저 평생 품팔이에서 모은 그 돈을 대학에 기증한 할머니 이야기겠죠. 예. 40년간 홀몸을 살면서 행상을 해서 모은 돈을 전북대학교에 1억 원 장학금으로 기증한 그런 거죠. 뉴스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 없이 해마다 얼마의 큰 돈을 그죠.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 하고 그렇게 기부금을 또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바늘길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보려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키가 작고 이미 많은 군중들 모여서 예수님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이제 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삭개오에게 가서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삭개오는 신발을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대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재산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그저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 좀 집중해 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발표합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서 내놓겠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있다는 4배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놀란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말씀 앞에 부자 청년도 아마 참 그죠? 그 예수님께서 너가 가라. 그리고 너희 너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죠? 하늘에서 너에게 복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았더라면 아마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바늘길을 통과한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크게 여겼기에 주님보다 물질을 더 중히 여겼기에 그는 그 예수님의 한 가지 부족한 지적을 외면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자면 우리 자신을 그죠?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또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런 교훈 듣고 예수님 저와 여기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겠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바로 그 29절에서 31절까지 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죠. 그죠? 예. 자, 너희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 어떻게 해요? 100배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100배나 그 복을 받되 박해를 겸해서 받게 된다. 네.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버린다.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요 포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다른 일을 주께 받은 그 사명 감당 일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한다. 우선시하고 그것을 차선시해서 다른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되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예, 그 말씀을 주면서 그러나 장차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복음을 해서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다 차선을 넣게 됩니다. 예.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복음 전하는 우리 사명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 말. 예.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삼고 다른 것은 차선으로 우리가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1절에 이런 말씀을 첨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먼저 앞장섰지만 나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먼저 앞장섰지만은 너희들보다 뒤에 온 자가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일에 앞장섰으니까 그 앞장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열심히 다하라. 그런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죠? 초창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게 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먼저 부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죠? 차선을 여기고 주님의 다른 일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우리가 우선시해서 나가되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추월할 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정말 그죠? 마태가 바른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천국 가기 더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결코 우리에게는 마태가 바른 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정말로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선을 여는 것을 차선을 이기고 우리가 또 뒤따라오서 우리 추월하지 않도록 잠하지 않고 우리 더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바늘길을 통과하는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니 이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자가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것보다 더 어렵지 않도록, 그런 비참한 삶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찬송 드립니다.